아버지 하나님, 좋고 아름답고 평안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위가 조용하고 내 자신의 마음도 조용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소리 외에는 어떤 것도 접근되지 않도록 당신의 평안으로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 안에 의를 이루게 하시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허탄 것이나 쓸모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늘 결심하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방향을 잡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지 시대를 거스려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로 접어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요한일서 5장 지난번 읽은 것 조금 더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상정과 종의 관계로 받아들이면 무거운 멍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정과 종의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관계를 맺게 됐고, 또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친구라는 관계도 있고 연인이라는 관계도 있고 기업을 같이 이어가는 동료 중에 아내라는 입장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즉 계명이 멍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바로 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로 잘 걸어갈 것을 부탁하는 신호등과 같다고 얘기를 했고, 이 계명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계명 안에서 어느 날 성부의 형상을 발견하고 계명 안에서 성자의 형상을 발견하고 성령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 전체의 영혼 의식이 놀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게 됩니다. 계명은 사랑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온전한 분, 거룩한 분, 완전한 분.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로부터 나온 사랑받는 자 또한 그 격을 갖추고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늘 하나님은 높고 나는 너무 낮아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놓고 명령을 하달받아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해서 칭찬이나 몇 마디 받는 걸로 위로를 삼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확신된 영혼들은 결코 주종관계로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역을 맡아 일을 할 때는 종의 관계로 마음을 두고 충성스럽게 진실한 표현을 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실제는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의 자식의 신분에 맞는 말씀드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마음을 주고받는 기업을 같이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의 말씀드리고 친구로서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뜻을 성취해나가고 이상을 같이 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어떻게 계명을 받느냐, 내가 종이니까 마땅히 받아서 충성을 다해서 성과를 올려야지, 이러한 식의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집에 일을 돕게 하여
충성을 다한 모세와 같은 것이고, 자식관계로서 기업을 이을 자로서의 자격은 종의 자격과는 틀리다. 엄연히 틀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일처를 해나갔습니다. 집을 지은 것은 주인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집을 진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데 충성을 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면이 종이지 또 뒷면을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왕래할 수 있는 성령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지구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실존을 전파하고 그 실존을 인정해주고 그분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모세를 만족하셨느냐?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성령의 통로로서 만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이시기에 만족하셨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 종의 신분과 같은 사역을 하셨다. 그러나 집을 위한 자의 노동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시키는 노동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각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계명들이 멍해가 되었느냐?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교육이 되었느냐? 또한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공동 소유의 인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로 같이 있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여러 분야에서 나를 놓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준만큼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모세같이 종이에요. 나는 친구같이 다윗이에요. 나는 연인처럼 술람미 여인이에요. 나는 아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의 모습을 표현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았다는 거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사랑으로 교육을 하셔서 사랑의 속성으로 사랑과 견주어서 같이 함께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그 목적한 바를 사랑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 만약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직도 계명들이 멍에로 남아있다면 청산하자. 그것은 내 영혼을 조이고 압박하게 되고 심령의 자유가 없고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하여 예민하여 스스로 심판자가 된다. 잘했으니까 자유해, 못했으니까 속박이야. 이런 식의 죄인의 평가를 가지고 죄인의 저울치로 자신을 달아보고 끝내 실망한다, 원망한다, 절망한다. 나는 그분의 뗄 수 없는 유전자의 자식이야. 나는 그분의 선함과 착하심이 내게 유전됐기 때문에 나는 가능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실패 앞에서 일어나느냐? 나는 그분의 친구야. 그는 나를 믿고 나는 그를 믿어. 나는 그가 나를 믿어주는 신뢰가 있어. 여기서 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모든 관계를 긍정적으로 믿고 인정하고 간다면 계명은 사랑스럽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 계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경계하고 지킬 수 있었던 어린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아주 정확한 잣대는 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명이 내게 얼마나 고마운 은혜인가를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당신이 기록한 말씀에 이러한 계명이 있었기에 제가 다시 일어나 수습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명의 나를 도와 실패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미끄러져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계명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신뢰라는 이 놀라운 믿음, 유전자 떠날 수 없다는 관계, 이러한 긍정적인 삶의 표현이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식처럼 전달되면서 용기를 주어 계명을 사랑으로 끌어안게 하고 감사하다 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있어서, 없었더라면 죄가 뭔지 잘못이 뭔지 잘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천방직축으로 짐승의 본능에 충실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이 죄의 본능에 충실했던 내 자신이 짐승과 같았다고 하는 것을 남이 말해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가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의식이 달라지고 새로워졌다. 짐승적인 본능적인 의식으로 가면 금방 알아차린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삶의 표현을 주님 앞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네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라는 성령의 위로와 권면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주님 내가 했어요, 이게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말씀들이 호위병이 되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수호 천사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비율로 보아서 계명들이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따라 나는 어느 계명에 대한 이만큼 성장하고 어느 계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아직도 어린아이다 라고 스스로 조금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죠.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둘이야. 나는 그 계명에 대해서는 셋밖에 안 돼.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그 계명의 준수성을 바라봤을 때 수준이 낮은 나를 발견하면 나설 수가 없어요.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인격에 대해 모독을 자꾸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내가 주님 안에서 계명에 조금 능숙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아 성숙했다면, 나보다 못한 자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안 됐어요. 그래, 과정을 거쳐야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가 올 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과정을 거치는 그 순리대로 잘 가면 결과가 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냥 10가지로 축소했을 때 나는 무엇으로 받는가? 사랑으로 받는가?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으로 받는가? 아니면 멍해로 받는가?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또 10개의 계명 중에서 모든 걸 다 함축한 10개의 계명 중에서 나는 어느 계명에 대해 아직도 낙제인가? 어느 계명에 대해 초등학문인가? 아직도 초보자가 되어 허덕이고 있는가? 아니면 중간 정도는 내가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중간은 월등 넘어 이제는 조금 신앙 안에서, 계명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자재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연약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나를 이기게 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암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랑해서 내가 암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결인가 이걸 들었었겠죠. 네. 그때는 아주 성경을 몰랐을 때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불안과 그런 어떤 그 두려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내용이 털커덕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서 그때 이제 힘주어서 주님 앞에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각오와 힘이 오면서 내가 만났던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었고, 그 뒤로 그와 비슷한 사건만 나면 벌써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단다, 이렇게 스스로 내 안에 이 말씀이 엄청난 기둥이 되어서 나를 지탱시켜주고 있는 것을 지금도 발견하고, 그때에도 여전히 이것이 아주 선하게 사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과 같이 연결되고, 그는 사람을 채울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가, 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는 충만히 채울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의 사생활에 엄청나게 깊이 나를 탈바꿈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은사가 얼마나 큰지, 누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누구의 설교가 얼마나 유능한지 난 관심 없어요. 기록된 성경에 의하여 이거 그냥 읽으면 글자일 뿐이에요. 조금 더 그냥 관심 있게 읽으면 하나의 문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오신 성령, 그리고 이거를 기록했던 성령,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역사하심으로 모든 현실에 필요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내용을 그분이 맡아 주관하신다. 나는 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죄인은 어마어마한 600가지가 넘는 정죄의 잣대들이 쭉 있는데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럼 나는 600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기 가서 이 치료를 받고 저기 가서 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병원을 찾으면 내과, 피부과, 외과 다 합당한 곳을 찾아가 치료를 받아요. 주의 성령도 똑같으시다. 그분은 엄청난 명의사이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성부로 치료할 것, 성자로 치료할 것, 성령으로 치료할 것을 아시고 죽는 날까지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 치료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나나니, 난 이렇게 기록을,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다면 성령을 통하여 치료한 것마다 완전한 예수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완성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무식해서 성경에서 이걸 다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난 오늘도 성부가 필요하다면 성부께서 필요할 수 있는 과로 나는 찾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료하고자 나를 초청해 주시면 선뜻 성부도 성령도 제쳐놓고 인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의 육체와 연결된 그 병원과 과로 나는 찾아간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무거운 짐이 돼서 지치고 힘 빠지고 실망하고 상처라고 하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꽉 찬 이 현실을 주님은 오늘도 가볍게 치료하신다. 죄로부터의 치료, 삶의 현실에서 불안한 것에 대한 치료, 뭔가 건강과 관계된 치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치료가 될 수 있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명약과 기구를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치료를 주께서 하시니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치료한다고, 다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기셨기에 그 이기신 비법이 구속과 함께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라 거듭난 자마다 죄를 미워합니다. 거듭난 자마다 죄로부터 해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가고 또 위생관리를 하듯이 모든 세상의 전염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소독제를 잘 씁니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처방을 스스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배워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외관상 일처리를 하신 것이 있고 내면에서 일처리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물과 피로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피는 주님의 구속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나는 이 내용을 옛날에 읽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물이 뭘까? 물이 기도일까? 물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기도로 또는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내가 세례 그리고 구약 앞에 성소를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의 일부인데 이거를 아주 여기서는 주목적으로 물과 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조금 내가 이해가 조금 달라진 것은 세례와 침례 차이에 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세례는 물방울을 똑똑 떠뜨려 주어서 세례의 깊은 의미가 난 내게 없었어요. 예.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도 왜 받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 받기 전날 나는 자격이 없어서 세례를 못 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요일날 교회 가서 철회를 하고 주일날 추수감사절날 세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난 상상도 못했어요. 나에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긴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은 장로님이 오시더니 윤 선생 세례 받지? 이렇게 말해요. 나 세례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내가 묻는 말에 몇 가지 대답만 해. 그러면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세례 받을 사람이 빠져서 지금 인명수가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마디를 이렇게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다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 지식도 없고 또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쉬운 말 세네 가지를 물었는데 혼자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장로님이 하이 세례 받을 사람 한 사람뿐이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를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전전날 이틀 전에 그 금요일 밤 집에서 잘 때 내가 그와 같이 세례를 받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물에다 갖다 나를 세워줬었거든요. 근데 이건 물로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 주면서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되는 의식이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세월이 가면서 내 마음에 다시 그 세례의 의미가 전달이 된 거예요. 왜 그때 나는 꿈에 내가 세례라는 것도 몰랐는데 나를 물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여기서는 이런 세례를 주었다. 이런 이제 의미 속에서 그러면 세례는 물에 몸을 담그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내 마음에서 확장이 되더라 그 내용이.
그래, 세례는 물에 몸을 담그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다시 성경을 봤을 때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니 이게 내게 너무나 확실한 내용을 제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음성이 들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 진지하게 내 속에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 물에 잠기는 거다, 물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피로 씻음을 받는 건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에 나를 담그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회복이다.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건,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건 이렇게 어떤 회복의 의미를 그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가르침을 나는 못 받았어요. 해준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죄의 몸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겨진 의인의 몸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와 같이 양심이 회복되어서 깨끗한 양심.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요. 깨끗한 양심.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성경은 깨끗한 양심으로 거듭남을 이제 그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세례와 피의 구속, 이렇게 겉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양심 회복. 이제 옛사람은 죽고 다시 새 사람이 물 위에서 올라와 성령의 임재를 맛보며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영혼 안에 정리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헌납하여 흘리신 피의 대가로 내가 완전 속죄가 됐구나. 완전 속죄. 그래서 조금 더 영적으로 깊어졌던 것은 육체를 씻는 세례와 영을 씻는 이 보혈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둘의 세례를 하나로 묶고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 성령 충만 세례로구나, 성령 세례로구나. 이렇게 모든 게 회복되는 것, 영육이 바르게 되는 것, 죄에다 썼던 내 육체를 이제는 더 이상 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부활된 의식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 야, 이거로구나.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무식한 나는 주님의 이렇게 감동 어린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좋아서 혼자 손뼉도 치고 막 찬양을 1시간씩 부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내 몸으로 증명을 하고, 예수의 구속이 보이지 않는, 보통 말하는 원자라는 속죄,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혼의 거룩함, 다시 탄생됨을 피로 하셨다. 이렇게 바깥에서 두 가지 일이 진행이 됐는데, 그 후에 성령이 임재해 주심으로 내면의 내주의 성령이 되셨다. 안과 밖을 동일시 하셨다. 안과 밖을 거룩하게 하셨다. 안과 밖을 순결하게 하셨다. 안과 밖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 둘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었고, 만약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없었더라면, 하나님 내심의 임재가 없었더라면, 구세주를 통하여 오신 성령의 임재가 없었더라면 이 객관적인 의식 갖고는 안 된다. 우리는 수없이 망령되는 대로 갈 수 있고, 수없이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울 수 있고,
그대로 선악과를 따서 감출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주관적인 성령 하나님이 내면에 존재하심으로 다 토해낸다. 다 토설케 한다. 죄를 졌습니다. 선악과를 땄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못 견딘다. 외적인 형식과 내면의 내용이 꽉 찼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분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 세례의 증언이 확실하고 피의 구속이 확실하고 성령 내재가 확실한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내 존재의식을 찾게끔 만들었어요.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얼추기가 돼요. 잘못하면 세상으로 가도 어울리기 어렵고, 자 이렇게 예수인답게 살으려니 제대로 안 되니 어렵고, 이런 얼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성령의 이 능력이 안에서부터 솟구쳐 바깥으로 나와 바깥적인 이 육체를 가진 내 삶과 사생활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나 양심 회복된 사람, 이성의 질서가 있게 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한 이 본질의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피의 구속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 자신을 반듯하게 놓으며 갈 수 있도록, 때때로 내가 망령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나면 심각해지잖아요. 야, 나 정말 잘못했는데, 이렇게 뭔가 찜찜하고 마음에 탐탁하지 않은 불쾌감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이 하나님 되셔서 내 안에서 진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형식이 아무리 완벽했어도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하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놨을지라도 의인의 활동이 안 됩니다. 성령의 주관자가 되셔서 인격 안에 존재성을 드러내셔야 내가 의인이요, 죄를 거부하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책망해가며 살아갈 수가 있지. 성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시면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인격과 신성에 결합된 완전성을 가지고 신을 대하지는 못한다. 신성의 활동을 못하니까, 신격이 역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성령은 진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결국 진리는 어디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와 구속과 관계된 신적 임재의 진리는 틀립니다. 여러분. 훌륭한 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철학적인 요소와 성경과 같은 내용으로 얼마나 멋있게 말들을 많이 만들었고 많이 표현했고, 또 그렇게 산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문제는 모릅니다. 정말 이 영혼이 깨어져 다시 한번 크게 찢어져 하나님의 성령의 내재에 들어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기가 품었던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회복된 속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 겉사람도 경건하게 삽시다. 속죄받은 영혼도 무럭무럭 성장하도록 빌어줍시다. 또한 성령이 내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인해 나를 첫 창조 때 생기를 넣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성령이 오심으로 완전한 통로를 열어주셔서 거기로부터 모든 것을
도움을 받고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산 경험으로 증언할 수 있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삽시다. 나와 여러분의 존재의 날이 얼마 더 남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신 이 내면 세계의 이 놀라운 생명력, 하나님 자신이 거처지로 삼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세례와 피의 구속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 존재를 바깥에다 실현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요구합니다. 저마다 부족하니까, 저마다 모자라니까. 그런데 구속받은 예수인은 그러한 신의 어떤 초월성과 완전성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한 생명을 버려야 했던 아주 난처하고 정말 비참한 어떤 현장이 목격됐고 거기서 모든 사람의 죄를 보상한 그리스도의 실체가 존재한 것만이 나와 여러분 오늘도 용기 있게 세례받은 너요, 피의 구속을 받은 너요,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큰 탄성이 쏟아졌던 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진실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자. 이제 계명은 멍해가 아니고 사랑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들처럼 주문해오는 기도하지 마시고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일을 걸어가면서도 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하고 시간이 나면 또 묵상도 하고 이렇게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엄연한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언제 어디서라도 살아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셋이 진리라는 사실, 변개될 수 없는, 변물을 가져올 수 없는, 변형될 수 없는 이런 완벽한 진리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 지금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느냐? 막 능력으로 살고 부로 살고 잘난 척하며 살고 막 재물을 축적하고 이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의미,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학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낱말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야. 진리다. 내가 구원받은 것 실체야. 진리야. 내 안에 성령 계신 것 하나님의 실체야. 그리고 내 실체야. 나는 진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표현은 하나님의 진리를 표면에 나타내주는 가장 거룩한 행위일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성탄절을 놓고 자신을 검토해주고 성찰해 주십시오. 자그마한 찌꺼기라도 고백하고 가족과 화목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좀 더 진지하게 사과할 것 있는가 돌아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몇몇 되지 않은 우리 작은 나시린 수도원에 100명 미만의 아주 작은 소수지만 예수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수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무식한 나를, 배움도 짧은 나를, 어디다 갔다가 어디만큼 내가 배웠다고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나를 당신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흙 중에 진흙이었죠. 티끌 중에 티끌이었습니다. 세상 외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그분의 존재성을 깨닫게 하셨고
그때부터 나보다는 그 주님이 내 사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사는 날까지 예수님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오직 하나라고 일러주신 진리의 연합으로 성령 충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시린 식구들, 이 말씀을 듣는 전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실에 인식이 예민하고 재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